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14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압솔람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일리 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일리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일리 있다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한일자에다가 이치 이자를 씁니다. 한 가지로 보면 이치에 맞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 그런 대로 타당한 그렇게 생각되는 이치, 이것을 갖다가 일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have a point, a point. 그래, 너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 네가 말하는 것도 일리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일리 있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압살롬 장막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이 있고 그 다음에 후세의 모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도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일리 있는 그런 모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생략을 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아히도벨의 주장은 소수 정예를 통한 속도전입니다. 12,000명만 주면 내가 바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그 세력을 쫓아가서 다윗을 잡고 그를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후세는 다수 병력을 모으는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기를 다윗과 그 군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숨어가지고 굴 속에 숨어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던 사람이고 군대. 간단히 얘기하면 베테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수가 가서 잡는다고? 그렇게 했다가 괜히 패배하면 군대가 사기를 잃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우리의 군대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단부터 시작을 해서 부엘세바까지 온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대단히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가서 이기면 우리가 모두 죽일 수 있고 예루살렘에 숨는다고 해도 다른 성에 숨는다 해도 그 성을 갖다가 묶어서 끌어서 내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대로 전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소수 정예를 통한 속도전이냐 아니면 총력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태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정비하고 쉴 수 있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실 후세는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총력전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후세의 의견이 수용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하여서 결국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게 되고 압살롬은 결국 패배하고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데, 결국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후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일리 있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볼 때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그 모략에 대해서 좋은 모략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눈이 가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후세의 모략이 수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아히도벨의 견해가 더 옳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잡아서 취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는 맞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윗에게 쉴 시간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투의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히도벨은 그렇게 한 사람 다윗만 잡으면 모든 백성이 왕께 돌아오게 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결과에 대한 평가였고, 그러나 후세의 평가는 뭐였냐면 저와 그 함께 있는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내다보면서 모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모략이 옳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은 모략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리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찾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오셔야죠. 그러면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꼭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좋은 말씀이라는 데 이렇게 치우쳐 있다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윤리적으로 옳은 것, 세상 사람 사는데 바른 것, 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인간지 덕이다, 인간지 근본이다. 부모님께 효하고 공경해야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세상에 사랑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소설가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덕목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일리 있는 모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인데, 작정한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왜 압살롬이 패배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 숨은 뜻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차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범했다라는 것, 그걸 통하여서 왕권을 세우고 이제 이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획적인 전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 그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으면 그곳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어땠을까?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율법적인 뜻에 대한 그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는 부끄럽게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그 쫓아가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같이 머리 가리우고 울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살롬을 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다면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다윗을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체험했다라는 것,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좋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고 또 경계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물었을까?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다 보니까 16장 끝절 말씀, 23절 말씀에 왜 안 물었을까에 대한 그런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히도벨이 꾸미는 모략은 하나님 말씀과 같다, 일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뒤이어서 압살롬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나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칠까요 하나님? 그런 묻는 것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아마 그것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다, 일반이다라는 그런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 묻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히도벨도 얘기를 하고 후세도 얘기를 했다라는 것. 뭐 역사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만약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하지만 압살롬이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다윗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프레그마티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뜻을 따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대로 해보니까, 저 사람 얘기하는 대로 조언을 들어보니까 워크하더라. 되더라. 그 다음에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고언을 구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고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와 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묻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일리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다 일리 있습니다.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맞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숨겨진 뜻을 발견해 가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그래도 다윗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은혜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많고 두드려야 될 것도 많고 간구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